오늘부터는 어느 부분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하다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 그럽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중요성이나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자료에는 넣지 않았네요. 자료에 넣지 않아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평소에 많이 보시는 말씀이라 설명하지 않고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의가 있는가, 이게 이제 1번에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성경 공부의 의미, 성경 공부의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발전한다는 건 변화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기도 하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구원을 받게 하고 인품을 바꿔주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의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좀 달리 말하면 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럼 뭐 답이 뻔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조금씩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된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킬 때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변화인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그 분이 누구냐,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신데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성경 두 곳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이죠. 거의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도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걸 하시는 분은 누구죠? 아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사람을 감동시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 도구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도구로 주로 쓰이는 것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발전하려면은 개인이 신앙적으로도 발전하고 인격이나 모든 역량에서 능력받고 발전하려면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이 말씀이 그 도구가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만이 아닙니다. 성도 개인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발전도, 교회의 변화와 발전도 다 말씀이 기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기본으로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많이 말씀을 듣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다른 하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그냥 우리가 살 때는 집이나 길에서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이건 설교와 성경 공부와 이렇게 형식이 좀 다르죠. 전도는 짧게 하는 거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서 오래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일상적으로 교회 밖에서는 전도를 많이 통해서 듣는다면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방법이 크게 설교와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설교와 성경 공부는 뭐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으나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보통 설교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설교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상황에 맞게 벌써 어떤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설교는 대체적으로 일회적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주일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눈다든지 감사주일이 되면은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든지 주로 이제 일회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설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적으로 나누다 보면은 특정한 주제만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위해서 설교의 주제는 그때그때 일회적인 걸 주로 많이 다루지만 안정감을 위해서 강해 설교라고 해서 성경책 전체를 순서대로 쭉 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시리즈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주제를 한 번만 하지 않고 7번, 8번만 이렇게 시리즈로 쭉 해서 풍성하게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적용을 하긴 해도 그 시대에 특별히 나타난 사건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적합할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그 특정한 주일이나 이럴 때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설교의 특징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데 실 상황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특징이 좀 있다면은 성경 공부는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잘 배우는 것,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배우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기본이라 성경의 내용을 그 상황에 맞추는 것이라기보다 성경 내용 자체를 배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주제별로 배우기도 하지만 성경책을 통째로 배우기도 하든지 어쨌든 현 상황에 따라서 일회적으로 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적어도 몇 주 이상 보통 1년씩 혹은 2년씩 이렇게 체계적으로 쭉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의 대체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적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는 중에도 적용을 하지만 성경 공부는 대체로 성경 공부 후에 본인이 적용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고 특히 이제 소그룹 같은 데서 서로 적용을 나누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나 성경 공부가 특별히 많이 다른 것은 아니나 형식이나 그 특징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말할 때 설교만 계속해서 들으면은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에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설교만 계속 들으면은 성경 66권이 어떤 구조로 돼 있다든가 성경에 어떤 주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고 이런 형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도 강해 설교나 다양한 설교가 있긴 하지만 그게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만 듣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를 따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 발전과 삶의 발전,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예배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별도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예배, 교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 안에 교육이 있지만 교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별도로 좀 받아서 예배에서 충분하지 못한 교육을 교육 시간에 따로 말씀을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말씀을 좀 나누자면은,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쭉 물론 성경 공부를 쭉 해오고 말씀 공부를 해오고 체계적으로 쭉 해왔으나, 또 제가 와서는 또 제가 섬기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사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는 기억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특별 집회라는 걸 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했죠. 21회에 걸쳐서 했었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했었습니다. 한 번에 1시간 반 정도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모습을 쭉 정리를 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갈등 같은 것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강의를 쭉 해서 사랑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을 했어요. 사도행전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히려 소리문답이라든가 성경 전체의 개관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사도행전을 제일 급하게 한 이유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죠.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한국 교회를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교회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모르면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와 선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가, 교회의 근본적인 성격이 사회 일반 단체와의 차이점을 잘 모른다든가 그러면은 교회가 금방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제 판단이죠. 저의 그 생각이라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필요한 건 이것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교회를 좀 바로 아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52주에 걸쳐서 올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지난주까지 했었던 소유리문답 공부였습니다. 소유리문답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이전에 교회에서 쭉 해왔던 것들도 있어서 그것들하고 또 겹쳐지면 별로 효율적이 아니니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부를, 예수님의 생애라 그럴까? 저는 이제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다 알지만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알면은, 또 풍성하게 알면은 결국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잖아요. 또 교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좀 도움을 받을까 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서론한 후에 한 52주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